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2022년 하반기 성찬식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식 교동문입니다.
91번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찮은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저희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주의 사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로 날로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약함과 저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었지만 또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다윗을 깨우치게 하시니 또 다윗이 겪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계기임을, 기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교만을 돌아보는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바로 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이 모두 주께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가 단지 모였다가 흩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목 집사님 좀 도와주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친히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적하게 하며 우리를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도록 자극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나를 죄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람으로서 무흠이라는 말을 적용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기가 쉽지 않기에 공중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지요. 저도 이런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떡을 떼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떡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살을,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의 의의를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떡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미련 없이 사람으로 와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분부를 따라 그것을 기억하며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잔을 나눌 텐데요. 받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포도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마시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드시겠습니다. 같이 드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같이 드십시다.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교독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이 있다고 억지로 말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바울이 논지를 전개하여 역설적으로 부활은 있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본문을 살펴보니까 본문의 구조를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좋은 구성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요. 영어로 if, 헬라어로는 a라고 하는데요. 만약,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모두 5군데예요. 13절,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상반절,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 그리고 마지막 19절인데 13절과 15절 하반절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13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이유가 없죠. 15절 보세요. 하반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 받을 필요 없죠. 죽은 자가 다시 살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굳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될 이유 없잖아요. 같은 내용을,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꿈도 안 꾸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전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겠죠. 17절 18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잠자는 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상반절이 17절 18절과 관련이 있죠. 그죠?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 받을 이유가 없다. 결론 19절 우리 모두는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뭐다?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 신기루 쫓는 사람들이다. 결론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나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걸 연쇄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필요한 일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신기루 쫓는 사람이다. 허상만 쫓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것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 성도들을 개에다가 비유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신기루 쫓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바꿔봤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 설명보다 지금 짧게 설명했지만 이게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 만일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반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은 확실하다,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를 신기루 쫓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여요. 네가 가봤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려고,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에게 가장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나라를 흔히 가리켜 검찰공화국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현재의 모습을. 공평과 정의만 있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 같은데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내 죄를 안 살펴서 그렇지 내 죄도 똑같이 살피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죄로부터, 죄라고 말하면, 공평과 정의라고 말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정의, 공의를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서 나 10계명 다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얘기인가요? 가난한 자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법률은 어기지 않았겠지만 법 정신은 어겼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잖아요. 법률은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 정신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이쁘게 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이라는 확실한 실체를 추구하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으며 다음 세상에서 부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에 담아두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소개해 주셔요. 속뜻,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속뜻, 단순히 그냥 예수님 혼자 부활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속뜻,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무엇을 메타포로 삼아서 소개해 주나요? 첫 열매라는 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은유로 삼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되신 것의 의의를 소개해 줘요. 첫 열매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첫 열매라는 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미치는 의미, 1차적 관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1차적 관계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심 문단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맺는 그 다음 2차적 관계, 그것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1차적 관계는 설교의 도입 부분이라면 2차적 관계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관계를 첫 열매라는 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1차적 관계를 설교하고 있고요. 이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망시키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과 가질 2차적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차례로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 예수님이 성도들과 가지는 1차적 관계, 최고의 복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활 예수께서 가지는 2차적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질 사망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신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뭔지 찾아볼까요? 20절에서 바울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메타포로 삼아서 소개해요.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위한 첫 열매? 부활을 위한 첫 열매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항상 수동태예요.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죽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리셨어요. 사람이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벌 받은 사람이 벌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충분히 사람들을 대속할 벌을 받으셨다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대속제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죄값이 온당하다는 전제하에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잠자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은유적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첫 열매가 은유적 표현이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라고 하면 곡식은 아니잖아요. 과일도 아니고 사람인데 열매라 했으니까 열매의 비유를 했다면 잠자는 자들도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자다라는 것은 사람이 잠에 빠져드는 것을 활용해서 잠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무 활동도 안 해요. 이것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죽음에 이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은 사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문예적 표현이다, 수사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상태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경우, 여기 잠자는 자들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들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잠자는 자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동사가 없어요.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만 되죠. 2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원문을 잘 분석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격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무엇으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예상돼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들이 생각나죠. 첫 열매로서 다시 첫 열매라는 의미로 사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있겠죠. 부활 예수님과 성도들의 1차적 관계를 이 첫 열매라는 것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같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거룩한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들겨 보면 먼지가 다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안 두들겨서 그렇지. 그 젊은 청년 10계명 다 지켰대잖아요. 법률 다 지켰대요. 그런데 법 정신을 파고 들어가니까 지킨 것이 없어요. 지킨 것이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라.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남이 가질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 법률만 보지 마시고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보자고요. 법률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담고 있는 정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질 권리를 내가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권리가 뭐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먹을 끼니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 사람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내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살아가는데 죄 아래 살아가면 사망이잖아요. 근데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으로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성도들과 가지는 첫 번째 1차적 관계. 죄 가운데서 건져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무엇을 주고 대신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하며 최고의 축복이에요.
죄 가운데서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예수와 성도들이 가지는 1차적 관계이며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심각했던 병이 나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병 고침 받아도 몇 살이면 죽어야 돼요? 969세면 죽어야 돼요. 그죠? 김수한나, 무두셀라. 만약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지구는 뭐처럼 돼요? 개미 소굴이 됩니다. 바글바글바글 하는 거죠. 글쎄요, 발 디딜 틈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밟혀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하며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죄 가운데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다 서울대학 갈 수 없고 다 하버드대학 갈 수 없잖아요. 다 옥스퍼드대학 갈 수 없어요. 독일에는 무슨 대학 있나요? 독일이 또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1차적 관계이면서 최고의 축복,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가지는 2차적 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 문장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후에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죠. 그 후에 마지막을 설명하는 후반절을 보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는 누구? 부활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1. 2.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라를, 모든 것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나요? 못 바치셨나요? 아직 안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왜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천지는 누구에게 맡겨졌죠? 사람들에게 맡겨졌잖아요. 사람들에게 맡겨진 나라를 예수님이 사람들을 못 믿어 해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제껴두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얼른 바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예수 믿을 나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될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텔로스라고 해요. 끝이다. The end. 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을 수식하는 형용절이 하반부에, 24절 하반부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때다. 그 다음 또 볼까요? 26절.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맨 나중에와 24절의 마지막은 같은 거예요. 맨 나중은 어떤 맨 나중이에요? 맨 나중. 원수는 형용사예요. 원수인 사망이 어떻게 돼요? 멸망받게 되는 때예요. 원수인 사망이 멸망받으면 이 땅에는 뭐가 지배하나요?
생명이 지배하게 되겠죠. 원수인 사망이 멸망됐으니까 생명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이. 그것은 24절에 무엇과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와 같은 것이 되죠. 그때는 또 맨 나중은 어떤 때예요? 28절, 27절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자기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말이 복잡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만유의 주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게 마지막에 맨 나중에 될 일이에요. 자, 이 맨 나중에 마지막에 앞뒤로 대칭을 이루죠. 그죠? 그 사이에 26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그때까지 그가 뭐해요? 왕노릇 하신다. 맨 나중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까지 원수인 사망을 멸망시켜버리고 오직 생명만이 지배하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날까지 그 아들, 부활되신 아들은 뭐해요?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에? 우리 위에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들조차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 예수님이 성도들과 2차적 관계를 맺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다고 정의를 할 수 있죠. 1차적 관계는, 부활 예수님과 성도들의 1차적 관계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 2차적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문장을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가운데 24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까지 왕노릇 하셔요. 마지막까지 일을 하실 예수님의 자격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로서의 1차적 자격이었다면 2차적 자격은 왕적인 사명이죠. 영원토록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인정하고 내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인정하는지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일제고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매 순간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살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의 남편은 누구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아내는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왕 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담아 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겨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중에 어떤 영역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 신앙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몸들여 예배드리면서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아름답고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 마음에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늘 곁에 다가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일하시는 회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쉴 틈 없이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에서 복구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도와줄 11, 12월호 매일 성경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실 때 뒤에 어제 펼쳐 놓았으니까 가정별로 챙겨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세상에 전쟁 소문이 끝이 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일이 끝이 나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면서 인생을 향기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주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조한이는 자지도 않아요. 설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마지막 날 다시 살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좇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인정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